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이번 주 지나면서 제가 되게 여기 서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여기가 공적인 자리라서 개인적인 생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치적인 발언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간 요 며칠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하고 선출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2024년이 맞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시작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잘 갖추어진 것 보여서 우리가 선출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보다 그 방면의 전문가라서 그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뭔가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갈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을 뽑아뒀어요. 저는 꼭 저 위에 계신 한 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부를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들을 뽑아놨어요. 근데 사람을 믿었던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 믿어서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지난주 한 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 믿을 거 없으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겉보기에 탁월해 보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 보여도 사람 믿을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직접 입으셨구나. 여러분 대림절 지나고 있어요. 저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소그룹 나눔으로 이어질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엉뚱한 사건과 사고에 처음부터 믿을 만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저는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능하면 소그룹 나눔 때 너무 막 본인이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사실 저도 되게 주체가 안 됐어요. 이것들 정리하고 여기 올라오는 데까지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냥 어제는 말하지 말까 하는 마음도 수백 번 수십 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희와 함께 예배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만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할 말 되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모스 1장 1절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제가 이제 대림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도 제가 고르려고 골랐던 건 아닌데 요한복음 말씀을 좀 따라 읽어야겠다 하고 제 마음에 대림절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다가 후임 목사님께서 그거 하시더라고요. 후임 목사님께서 하셔서 바꾼 건 아니고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큐티 책을 따라서 묵상하는데 아모스 말씀에 진입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모스서를 내가 설교로 들어본 적이 있나 없나 되게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모스서 말씀을 설교로 들어본 사람 있으세요? 저는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설교 원고들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면서 아모스서로 설교해 본 적이 있나 하고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제 마음을 고쳐 먹고 아모스서 1장의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에 집중하고 하나님 마음 발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는 예언자예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자 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선지자는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냥 편하게 누가 얘기해볼 용기 내서. 고독해요. 고독해요.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 오늘 아까 여러분도 화난 거 아니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호세아 선지자의 막 선포를 쭉 듣고, 이번 주에는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를 쭉 듣고 있어요. 다 부순다, 다 심판한다, 막 이렇게 또 얘기하셔서 조금 무서운데,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읽으면서 연습장을 하나 펴놓고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뭔가 거칠 것 없어 보이는 그 눈빛, 저 사람은 정말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야 하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곧게 편 허리, 반듯해 보이는 그 자세, 무언가 거칠 것 없어 보이는 발걸음, 탁탁탁탁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느낌들이 조금 이렇게 제가 예언자, 선지자 하는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고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 하면 또 외롭고 고독함의 또 심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선지자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당당해 보이는 자세, 그리고 언제나 고다 보이는 그 성품,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이 예언자야, 저 사람이 선지자야 하는 것을 알고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소수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나 보다 하는 기대가 있는 소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선지서를 쭉 따라 읽어보면 선지서에 등장하는 다수는 저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또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나, 또 저 양반이 또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하게 한번 해제끼고 가려고 또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나,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선지자의 삶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찼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외로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늘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하고 질문도 수없이 들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불편하니까 그 자리를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선지자나 예언자가 있는 곳에서 없는 곳에서 그 예언자와 선지자를 험담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게 맞아? 하면서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겠죠. 예언자가 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 안에만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고독한 것에 익숙하고 외로운 것을 잘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붙들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싶은 내 인생이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 예언자와 선지자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날마다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겠지만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외롭다는 것은 여전한 사실인 거죠. 고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네 소망이, 너의 소망이 나야 해, 너의 희망이 나여야 해 하고 부르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 안에 있는 선지자들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그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고독함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예언자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묵상하다 알았어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부르심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신이냐 하고 묻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하고 질문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 그 선포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것은 가짜야 거짓이야 얘기하지만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이 믿어집니다. 믿고 나면 이해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처럼, 예언자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처럼 여전히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안을 걸어가는 그 인생은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인생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독함이 없어지고 예수 믿으면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외롭지 않다면, 여러분이 고독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젊음이 절박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마 예수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안 좋은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이 없는 인생에 대해서 좋은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외로운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연인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미래와 소망의 문제가 지금 내 삶에 잘 잡히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눈앞에 여러분이 잡고 싶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고독과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다시 돌아가서 요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자신이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나를 얘기하고 싶어 해요.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핑계하고, 때로는 남에게 무언가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내게 이익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침묵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면서도 그것 앞에서, 내 유익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 고독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노예로 400년 동안 살던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지나며 군인이 되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연단하고 교회로 지어져 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장은 조금 더 풍성한 것, 조금 더 화려한 것,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성장은 그것만 성장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그 식물을 견디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남들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깊이 믿음이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임하신 그 불편한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로밤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이 시대에 대해서 정의해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되게 간단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아모스의 말씀이
아모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게 하신 이 말씀이 유다 땅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중에 이 분열 왕국이 솔로몬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분열 왕국에 진입하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 나옵니다.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이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북이스라엘 갈라지게 된 원인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아니고, 그리고 오늘 그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되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2사람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기 앞에 있었던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함을 누렸던 시기였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유대 지역에 있었던 무용로가 있었거든요. 올라가는 무용로가.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용로를 여로보암 2세 왕 때 거기 찬탈한 후에 그 무용로를 잘 지켜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지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한 시대를 지냈어요. 요렇게 풍족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는 겁니다. 풍성함과 풍족한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은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대통령들 평가할 때, 역대 지도자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경제를 얼마나 많이 안정시켰는가, 민생을 얼마나 많이 안정시켰는가, 그리고 이 북한과의 문제, 그리고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국제 정세를 얼마나 잘 컨트롤했는가, 경제 문제와 군사 문제로 그 대통령을 평가합니다. 여전히 이때 있었던 이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지도자를 평가할 때처럼 여전히 똑같이 평가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잘했던 왕이네, 잘했던 대통령이네, 못했던 대통령이네, 못했던 왕이었네 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아모스의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보면 1장 내도록 이방에 대한 서너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고 얘기하고 2장 9절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막 열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모스 1장의 시작은 가장 풍요롭고 가장 강성함이 있었던 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다, 그 고대 근동사회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연습장에 적어놓고 묵상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것 깨달은 거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주는 황폐하여. 풍요로움이 주는 갈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풍요로움이 주는 황폐화와 갈증, 파괴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더 좋은 것이 발전하면, 더 좋은 것이 눈앞에 보이면, 더 풍요로운 것이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세상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1900년대를 보냈지만 여전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젊음은 그 풍요로움의 갈급함, 풍요로움이 가져주는 갈증, 풍요로움이 가져주는 황폐화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로 이토록 풍요로웠던 적이 없는데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잘 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뺏겨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욱 더 풍요로워져서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 없지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냥 남들이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12월 언저리 쭉 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노래 부르는 대상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뒤집어졌는가? 아니,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관념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12월 언저리에 가면 노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뒤집어 놓았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이 자리에 있지.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네. 하나님이 날 보호하셨지. 여러분, 저도 저는 목사로 살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신 것, 그때그때마다 사인 주신 것 10개 중에 한두 개 순종한 것 같아요. 여러분, 10개 중에 10개 다 순종하세요? 나이가 들고 이런저런 것들이 제 이 정욕과 제 육신이 조금씩 웃기다. 제 육신이 조금씩 노쇠해가면서 정리되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세게 웃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셨던 건 너 저 사람 사랑해야지, 너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그 자리에 올라갈 때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마음 10번 중에 한두 번 지켰나 모르겠어요. 39살인 지금을 살아가면서 5번에 한 번은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10번 중에 한 번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5번 중에 한 번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제 삶을 묵상할 때 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건 10개 중에 한 번인데, 5개 중에 한 번인데 하나님은 제 인생 전체를 책임지셨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기다리는 아기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존재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 젊음의 대부분의 것을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가 가득한 풍요로움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한 발 더 내딛기 위해서, 그곳으로 한 발 더 내딛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나,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나를 묻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이 주는 황폐화 가운데서, 그 갈급함 가운데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여전히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지키셨던 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래, 내가 노력한 건 10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5번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셔서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12월 언저리쯤 되면 노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교회 나온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12월을 지나면서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꼭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저는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풍요로움이 주는 황폐와 갈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리석게 또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과 그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하고 그 풍요로움의 한복판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불편한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 쫓지 않고 우리 인생을 지금껏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고 1절 후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는 고대 근동 사회에 지금은 뭐 지진을 예측하는 기계도 있으니까 지진이 언제쯤 날 거다, 어느 정도 강도로 날 거다 하는 것을 뭐 대충 어림은 짐작할 수 있지만, 심지어는 그 지진이 오고 난 후에 여진이 얼마나 오는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몇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고대인들에게 이 지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무서운 것이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 그 직전에 아모스가 일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고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실제로 심판당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심판당하고, 일적으로 심판당하고, 가정에서 심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2년 전에 대지진이 있기 2년 전,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대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심판당할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가만히 앞에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요, 제 인생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저도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심판받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친구 물건 훔쳤다가 선생님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쇠자가지고 맞고, 근데 그때도 항상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실수하고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돌이키지 않아요? 내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난 뒤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이 있어서 그 정도는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잘못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지진 나기 2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보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기 직전에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그 마음에 붙들려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복하는 일에 목적이 있으니까 심판하겠다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겁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그 마음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드고아 땅은 어디냐면, 여기서 앞에 그 유다 왕 누구 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 여로보암 때에 이런 얘기가 조금 풀리는데, 이 드고아 땅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남쪽으로 15km 이상 떨어진 곳, 베들레헴에서도 남쪽으로 7, 8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고아의 목자 출신, 그러니까 남유다 땅에서 지내던 목자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라를 옮겨서 이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뭐 저희는 이제 뭐 북한으로는 이사할 수 없으니까 뭐 일본으로 이사한다고 하면 얼마나 챙겨갈 것도 많고, 이 전기 콘센트도 안 맞아서 다 바꿔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 힘듦들 겪겠습니까? 근데 드고아의 목자로 지냈던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자 하셨을 때 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사실 혼자서 좀 찔찔거리고 많이 울었어요. 왠 줄 알아요? 저는 어른이 되면 더 순종 잘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머리에 든 게 많으면, 조금 더 내가 뭔가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는 더 순종, 하나님 앞에 더 순종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릴 때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빠가 교회 가지 말래요. 교회 가라고. 전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어른 되면 꼭 교회 갈게요. 저희 아버지가 시험 기간에 불신자여서 시험 기간에 교회 가는 것을 엄청 예민해 하시고 엄청 싫어하셨거든요.
어릴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용돈 좀 더 많이 주면 제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돈 좀 많이 주시면, 용돈을 좀 풍성하게 주시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아버지께 그런 마음 좀 감동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한테 조금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돈 벌고 사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 제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제가 뭔가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전히 순종하는 문제는 힘들어요. 여전히 순종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난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다는 자만 안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과 순종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스로 고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2절의 말씀을 조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아멘. 죄송해요. 제가 물 먹고 공기가 안에 채웠는데 꼴깍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절의 여호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 내시리니. 여러분, 큰 동물이었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온,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큰 소리를 내시면서 포효하신다는 거예요. 짐승처럼 포효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 포효 때문에, 그 부르짖음 때문에 갈멜산이 마른다고 얘기합니까? 많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 목장이, 목자들의 초원이 마른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3절로부터 시작되는 서너 가지 예라고 시작하면서 여러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남유다 땅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바라보시고 분노하셔서 포효하시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 내신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거룩하고 깨끗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이고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세상 사람들 나 하고 돈 하고 명예 자리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싶어하는 신복은 깨끗한 사람을 원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눈이 뒤집어져서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자기의 가장 측근에 원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들도 알아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거룩함과 깨끗함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인근 지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부르짖으시고 포효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가치, 사실 이 세상 모두가 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룩함과 깨끗함을 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분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장담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과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품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고 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욕들을 만한 일을 한 것 같으면 서슴없이 서글픈 욕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뱉어내는 것이, 누군가가 이것이 잘못한 것이 확실한 것 같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던 폭력성이 온통 드러나서 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덤빕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오늘 믿음의 사람을, 이 세상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별하여서 부르실 때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았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젊음 하나 움직여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젊음 하나 뒤집어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일에 욕심냅시다. 깨끗하여지는 일에 욕심냅시다.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포효하듯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하여지는 것과 정결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듯이 우리를 향해서 불편한 부르심을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12월 누구보다도 깨끗한 사람으로 한번 살아내 봅시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도 한번 꽉 물어보고, 타협하지 말고 고집도 한번 부려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길 먼저 한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킬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유다의 사자와 같은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시는 것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지 좋은 업적을 이뤄냈는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분의 자녀로 사는 것 맞는지, 거룩하고 깨끗하여지는 일에 욕심내는지,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손가락질 할 때 그 자리에서 견뎌줄 수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변화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이 살아냈던 역사는 그 불편한 자리에 서 있었던 몇몇 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졌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라, 있어서 불편한 사람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요, 쓰임받는 젊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사랑하고 누군가는 그 품으로 이 세상을 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젊음의 시간을 걸어가며 힘들고 어려워할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품어내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그분은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나의 부르심, 당신은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의 삶인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금을 쏟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의 덮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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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거룩한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또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를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덮으십시오.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님 얼굴 보기 위해 주님 우리 젊음이 원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더욱더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주님 우리 젊음을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또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우리의 젊음을 덮어주십시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마음을 결단하며 기도하기 시작합시다. 아모스 선지자를 남유다 땅에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신 그 하나님, 온 내 삶을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불편한 부르심을 살아내는 일에 쓰임받았던 아모스 선지자의 그 고백처럼, 그리고 이 땅이 부유하고 여전히 강성한 것 같지만 그 부유함과 강성함이 주는 황폐함과 갈증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믿음의 그 사람으로 한 번 더 결단하며 다시 한번 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 불편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젊음을 세우며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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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 깨끗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의 젊음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땅에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던 그 믿음의 사람 아모스처럼 우리의 젊음도 불러오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에 순종하는 게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순종하기 어려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하시면 늘 그 자리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의 젊음이 이렇게 순종하기 힘들어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제물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에 쓰임받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림 받을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의 마음의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이유입니다. 나의 높은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덮을 수 없었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들이며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왕이신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위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만 더 올려드립시다. 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주님, 당신은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를 욕심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우리 젊음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향한 뜨거움, 언제부터 힘들어졌던 순종, 교회 안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 기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찾아볼 수 없고 기도의 자리는 잃어버렸고 이제 예수 믿는 흉내는 잘 내지만 그 안에 순종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젊음 가운데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우리 젊음이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순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내 의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의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 도우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순종을 꿈꾸고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받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깨끗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이 강해졌고 우리의 방법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함께 버텨줘야 하지만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니야 하고 돌아섰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남보다 내가 더 귀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와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함과 깨끗함을 욕심내고 그 시온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부르짖으심이 우리 젊음에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젊음이 이제 앞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젊음 될 수 있기를 주님, 우리의 젊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젊음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불편한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품고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 불편한 부르심의 자리로 거룩함과
깨끗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